말씀 봅니다. 말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어요.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째 이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10장까지 끝나고 오늘부터 11장입니다. 11장의 1절에서부터 무엇이요?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하였더라라는 주제예요. 느헤미야서 우리 7장까지 하고 7장에서 뭐가 나와요? 인구 조사를 하죠. 그리하여 인구 조사가 끝나고 7장 끝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 11장과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8, 9, 11, 8, 9, 10, 11 들어가갖고 뭐가 되어졌냐면요. 여기서 부흥성회를 한 것을 중간에다 삽입시켰죠. 그리고 그 7장이 끝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으로 문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어지고 이제 거주하여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너무 파괴가 심하여서 또 그때 당시까지만 하여도 성벽이 완성되죠.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 보니까 그들에게 샬롬, 평안이 안 됐죠. 밤이면 짐승들이 내려오고 또 외적들이 침범해 들어오고.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건축을 하고 뭐예요?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하여 이주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1장 1절의 2절 말씀이에요.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라고 했죠. 예루살렘에 안착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게 만들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제비뽑기를 하여 가지고 10분째 일은 다시 성 안에 들어와 살게 하여 그리고 10에 9번 밖에 있는 각 성들마다 가서 살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까지만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생각을 알아야 돼. 지금 같았으면 우리 지금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면 엄청 좋을 것 같죠. 서로가 들어오겠다고 싸울 거 아니야. 막 자기들이 먼저 들어오겠다고. 수도 성인데.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회피해요. 예루살렘 성은 자꾸 공격받고 공격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안정한 지역의 지방에 있는 작은 성읍에 가서 그냥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이 11장 앞부분에서 부흥성회를 하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책임져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 본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장 마지막 부분에까지 우리가 성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언약까지 맺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주보를 봐요. 주보,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타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은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성은 광대하고 엄청 성이 멋있게 잘 지어졌잖아. 그런데 거주하는 거민이 희소하였더라. 그래서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들을 파수하게, 마음대로 못 열게, 아침에 해 뜰 때면 열고 해가 지면 바로 문 닫아버리라 이거예요. 성읍은 넓고 크게 건축되었는데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기에는 사람적으로 인원수로 너무너무 부족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제비뽑기를 하여서 열의 하나는 성 안에 들어와 살라, 그리고 열의 9은 밖에서 각 성읍들에 살리라. 여기서 또 11조에 대한 것이 나오죠. 10이 하나고 10이 9이고, 근데 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직역한 걸 봐요. 우리 성경에서 제비를 뽑아 10분째 이른 성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하였다. 10분째 일을 오게 하였다. 무엇을? 그들로 하여금 어쩌면 억압성이 들어가요. 제비 뽑기 하다 제비에 걸리면 뭐가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아야 돼. 안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제비 뽑기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뒤에 우리 성경에는 구분은 이렇게 썼죠. 구라는 것은 아홉이라는 말이고, 분이라는 것은 원래 10분째 1이라는 것처럼 열의 한 등분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9분이라고 썼지만요, 실제 원어 성경에서는요 9손이라고 썼어요. 야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여기서 9분이라는 분자. 그러니까 10의 1이라는 앞에서 말하는 한 몫이고 두 몫이라는 것보다도 뒤에 9은 뭐라고요? 야드, 손이란 야드라는 말들. 그러니까 여기서 느헤미야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0의 한 몫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지만 그 나머지 9은 그들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각 성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도 뭘 하고 있는 자들이다? 항상 깨어있는 자들. 여기서 야드라는 것은 그때 당시 손이라고 하지만 또 그 손이라는 것 가운데 그것은 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힘.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서만 섬기는 자들뿐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주와 그 인구 분산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그 명단들을 7장에서 다 보류하고 있었잖아요. 그리하여서 제비뽑기를 하여서 지금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여서 그들을 뭐하고 있어요? 이주하는데 인구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분째 일은 제비를 뽑혀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에요. 제비뽑기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제비 뽑은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2차와 3차 포로로 교환한 사람들이 그 대부분에 뭘 하였냐면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한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답, 자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교회에서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현대 교회들에서 평신도들을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것이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물질적인 부담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되어지려고 하니까 성도가 적으면 교회 집세도 못 내고 목사님이 맨날 뭘 하고 있어요? 근심과 초조함에 있으면 성도로서 그 앉아있으면서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저 목사님 얼굴을 봐도 속으로 제가 그냥 생각하는데 속으로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정말 그 말씀을 강해하느라고 엄청 열정을 붓고 있지만은요, 그 목사님 얼굴을 보면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돼. 그런데 은혜가 끝나고 설교 끝날 쯤 하면 목사님 얼굴도 식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그걸 읽어. 아유, 이번 달에 또 집세 걱정, 물세 걱정, 전기세 걱정. 목사님 저걸 또 어떻게 충당하나. 앉아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 야, 너 주머니 빨리 털어. 엄청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심적 부담을 가지고. 우리 소망의 교회에 제가 항상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거예요. 심적 부담을 하나도 가지지 말고. 예배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라. 모든 부담이 없이 그 예배 시간에는요,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말 그대로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머리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요,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한 주간은 또 어떻게 되어요? 또 바르게 사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4월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이 뭐예요? 구약에서의 제사가 바르게 드려지는 것을 참 제사를 신약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예배다. 예절 예제에다가 경배 배자. 그래서 예배. 그것이 살아있는 참 제사다 이거예요. 우리는 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참 제사를 드리는 자들. 오늘 여기에서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개척교회, 또 소위 말하는 또 작은 교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라는 용어를 쓴 것을 좋아하네. 뭐라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인원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일 때 저는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한국 교회 분포도에 대하여 다시 연구해야 된다. 한국 교회를 다시 연구해야 된다. 개척교회가 힘들게 만들어지고 개척교회가 힘들게 운영되어지는 것이 바로 평신도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카데미가 많아야 된다. 평신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진정 한 교회의 운영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야. 책임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10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교회의 운영은 목회자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마다 자신의 몫을 책임지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되었을 때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육되는 자신들의 앞길이 평탄하다라는 사실.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말씀 듣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소망의 교회 안에 있는 이 우리의 이 모두들에게는요 무엇이 있다?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항상 무엇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어야 돼.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는 무엇이 없다? 억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무엇만 있다? 즐거움만 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는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돼. 교회 오는 자체가 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무엇이 되라고요? 즐거움이 돼야 돼. 그리고 항상 그곳에는 무엇이 파티가 있는 것처럼 따분한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 제가 그것을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분한 예배보다도 무엇으로서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하나의 파티가 되어졌고 그 드려지는 그때마다 사람들이 오면 와서 보고 그래 맞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이것이 예배지. 따분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면 졸립고 또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들, 2절에서 그 자원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성경을 잘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라는 것을 여기에서요 이 자원한 사람들을 원어에서 뭘 썼냐면요 에노시를 썼어요. 에노시를 썼다라는 사실. 그냥 인간이라거나 그런 사람이라거나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이 느헤미야는 이걸 기억하면서요 자원하는 그 자들이라는 그 사람들을 에노시를 썼다라는 사실. 이 에노시라는 것은요 기본적 의미는요 인류라는 의미의 그 한 인간을 말할 때 쓰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라는 것이 에노시가 어디에서 왔냐? 아나쉬에서 왔다라는 거. 이 아나쉬라는 말은 무엇은 뜻이냐면 원래 약자, 약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어지기 쉽다 이거. 생각이 자꾸 깨어져. 하루에도 10번씩 깨어지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칠 수 없이 병들어 있던 자들이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진정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이었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자들이 누구냐? 자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진정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자들은요 자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족함과 교회 일에 항상 자원하는 자들 되어요. 교회들 다니면서 보면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 정도까지 되면 일반 평신도 집사들이 말고 우리는 다 그냥 집사 불러주니까 집사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다니면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보면요 참 교회에 대해서 헌신해요. 교회에 대해서 자기 모든 걸 부어넣는 걸 볼 수 있어. 그렇게 그 교회에 대하여 첫째로 기도로 자기의 재단을 쌓고 자기에게는 물질 하나라도 좁쌀을 하나라도 깨어서 함께 나눠 먹고 사는 큰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그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고 2명, 10명만 있으면요 교회는요 활기차요.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살리기 아카데미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박식한 분들 모여서 함께 토론회를 해보자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지역 교회들
지금 운영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지역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머리를 합쳐보자 이거예요. 머리를 합쳐서 정말 그런 교회들을 우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없냐 이거예요. 한 사람의 머리보다도 10사람의 지혜, 10사람의 그 총력이 모여지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모여서 한번 그런 아카데미 세미나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 진정 그 자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8장, 9장, 10장, 3장 가운데서 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조상들의 잘못과 자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은 자들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대하였다. 나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구나. 모세오경에서 그래요. 야, 교회는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 너희는 너희 집을 위하여 널판 자를 못 박는구나. 그 널판 자를 너 집에 갖다 붙이지 말고 교회에 갖다 붙여라. 교회가 잘 될 수 있게, 교회가 운영이 되어질 수 있게. 현대가 바로 그런 상황이다. 교회에다가 물질을 내고 돈을 많이 내서라도 그것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이 에노시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이 진정 교회에 와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자신이 살아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자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목과 같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거할 자는 누구인가? 진정 거룩한 그 성 예루살렘, 거룩하다라는 것을 분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구분되었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구분되어서 거주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소망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자원하는 분들입니다. 맞죠? 자원하는 분들입니다. 왜? 지금까지 제가 전도에 대해서 조금 게을리했다는, 그리고 바깥 전도를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자원해서 오는 분들만 모였어.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들더라고. 맞아, 소망의 교회는 자원하는 자들이 오는 교회다. 오고 싶은 자들이 오는 교회라 이거예요. 밖에 나가서 끌어다가 당겨서 우리 교회 와,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영감이 있고. 그것보다도 자원하여 오고자 하는 자, 그 자들이 바로 깨달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에 온 자들은 깨달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에노시라고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모일 수 있는 곳, 바로 소망의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단순한 포로 귀환 자들이 무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에 지배하여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들도요, 과거에는요, 신정국가로서의 그 면모가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진정한 신정국가였잖아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인구의 재배치도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명실공허하게 신정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정 공동체로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냐면요, 항상 뭐가 되어라?
첫째가 되라. 무엇이든지요, 첫째가 되라. 그것이 저의 머리에는, 마음에는요, 하나 신념이에요. 둘째가 되지 말라. 무엇이든지 첫째가 되라. 무엇하든지 첫째가 되라. 그리고 맞아도 천매의 맛을 얻고. 그것이 꼭 너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계속 보면 항상 첫째에 대한 도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 저는 그래서 하나님 태초부터 저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저를 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기까지 오늘 이날까지도 말씀을 자꾸 양육시켜 주면서 더 깨닫고 또 더 깨닫게 만들어 주셔갖고 진정 하나님의 좋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역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저는 너무너무 실감나요. 너무너무 실감. 우리 소망의 교회를 통하여 너무너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질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서, 야, 그래, 소망의 교회를 가자. 그곳에 가면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가면 즐거움이 있어.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그곳에 가면 빵이 있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길이 바로 소망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야.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지금까지 흘러오는 예배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참 그 제사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는 항상 자유함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교회 가는 것이 억압이 되어지고, 교회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지는 인생이 되서 교회를 이렇게 가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절에서 자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자들이 되어져. 그래요.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더라. 그 자원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었다. 아이고, 그래. 예루살렘 성이 힘들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자원하여 올라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겠다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아직도 집도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안에 아직도 정리정돈이 안 되었을 거 아니에요. 가면 매일 일해야죠. 가꾸어야 되죠. 그리고 쓸고 닦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 그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이거예요. 제비 뽑은 그 10분째 일의 사람들도 들어왔지만 또 그 외에 자원하여 온 그 자들을 보면서 저는 마저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모하고 좋게 여겼기에 자원까지 하였을까? 자원까지 하였을까?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자신의 손때가 묻으면요 그것이 좋게 돼 있어요. 자신의 손때가 안 묻으면요 강 건너 불보도 남의 일이 돼버려요. 자신이 항상 쓸고 닦고 와서 기도하던 그 자리가 있을 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노슈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바로 이런 자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사실. 들어오는 자를 안 막아요. 저 사람은 안주가 안 돼. 저 사람을 오면 좀 부담인데. 저 사람이 오는 것이 좋겠어. 저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겠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 어떤 자들이 와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자. 오겠다 하는 자들이 와야 돼. 그리고 그 자원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자기 자신들을 헌신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어 있어. 교회의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봉사에 교회의 운영이 바르게 돌아가고자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자신이 맡은 파트너의 일들을 자신이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 그 신령한 예루살렘에 자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고 그곳에는 제사가 있어. 그곳에는 참 예배가 있어. 바로 소망의 교회에 참 예배가 있다는 사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소망의 교회가 축복의 교회다.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의 교회라는 사실. 많은 백성들이 그 자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었더라. 소망의 교회가 많은 자들로부터 축복받는 교회, 또 자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절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이제 제비를 뽑아 10의 1을 예루살렘에 오게 합니다. 하지만 자원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소망의 교회에도 진정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은 자들로서 자원하는 에너지들이 모이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